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압도적으로 많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유는 우선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듣기도 재미있고 이해하기도 쉽고, 또 한 가지 비유로 많은 내용을 함축할 수 있기 때문에 함축성도 있고, 비유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또 불필요한 사람은 모르고 필요한 사람은 알고, 이런 은닉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를 대단히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고안해낸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지혜를 요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비유를 만들어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온통 비유로 가득합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성경의 의미와 그 함축성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것에 더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침례교 17세기에 영국에서 일어났는데, 침례교가 몇 년도에 일어났냐? 1611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분은 침례 요한이 침례교 세웠다 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은 안 되고, 1611년 영국의 청교도들 가운데 신자의 침수례가 옳다 하는 분들이 침례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17세기 영국에 우리 침례교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18세기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왔고, 예를 들면 존 버년이 침례교인이고, 또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가 침례교인이고, 설교의 황태자인 스펄전 목사님이 침례교인입니다. 그런데 17세기의 영국 침례교 목사님 가운데 벤자민 키치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성경 은유 영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옛날에 그 책이 규모가 1000페이지입니다. 영문으로 깨알 같은 글씨로 1000페이지.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비유, 영해, 은유를 총망라한 책입니다. 이 성경 은유, 영해 분야에서는 이 책이 가장 최고의 책입니다. 1000페이지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목사가 설교를 해도, 비유만 설교도 10년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게 벤자민 키치 목사가 저수를 해서, 그것이 17세기 침례교 목사가 저수를 했는데 20세기에 우리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5권으로. 그래서 지금도 장로교 목사들, 감리교 목사들이 은유, 영해, 비유 이런 거 설교할 때는 다 벤자민 키치 목사의 그 책을 참조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비유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비유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런데 노아 방주는 사실은 방주 자체가 비유는 아닙니다. 방주는 실물입니다. 실물인데 실물로서 비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주는 실제로 노아가 만든 것입니다. 만들었고, 구체적인 설계도도 가지고 있었고, 이 방주는 노아의 홍수 때 실제로 물 위에 떠서 노아와 그리고 그 가족, 그리고 그 모든 육축을 종류대로 다 싣고 생명을 보존했던 그런 방주였습니다. 실제로 대전에 있는 선박연구소가 있는데, 선박연구소에서 노아의 방주를 10분질로 축소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 선박연구소에는 풀장에다 띄워봤습니다. 띄워봤는데 그 노아의 방주는 어떤 풍랑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그분들이 만들어서 밝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주는 틀림없는 실물입니다. 실물이면서도 많은 의미를 비유로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방주가 무엇을 예표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주는 구원의 예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방주만이 구원이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다 하는 그런 것을 예표합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다 구원받았고,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몽땅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방주의 의미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노아 홍수에서 구원받는 수단은 오로지 뭐였습니까? 노아 홍수가 며칠간 쏟아졌죠? 40주 40야를 쏟아졌습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이 쏟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한 3시간만 집중호우만 와도 청계천도 떠내려갈 것이고 다 떠내려갈 텐데, 40주 40야가 비가 왔으니까 남산도 잠기고 백두산도 잠기고 히말라야 산도 잠기고
온 세상이 모두 다 잠겼다 그랬어요. 어떤 분은 이것을 국지적인 홍수라고 하는데, 국지적인 홍수가 40주 40야가 오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전 지구를 덮어버리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원래 물로 돼 있는데 물과 물 사이를 내서, 그래서 물과 물 사이를 궁창이라 이름 지으셨는데, 궁창 위에 물이 다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나 육축만 구원받았지, 방주 밖에 있는 모든 호흡이 있는 존재들은 다 익사해 버렸습니다. 아무리 강한 존재도 익사했고, 빠른 존재도 익사했고, 큰 존재도 익사했고, 작은 존재도 익사했습니다. 수영 능력이 있는 존재라도 익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40주 40야를 어떻게 수영합니까? 또 날개를 가진 존재라 할지라도 40주 40야를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날다 보면 날개에 힘 빠져서 다 떨어져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존재들만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 방주는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천하에 선포할 수 있는 진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것입니다.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무명한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김씨든 박씨든 이씨든 피씨든, 저는 왜 피가가 됐나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이 야 인마 피, 그래서 예, 그러면 성가로 뭘로 갈까요? 김가로 가러라. 자기가 김가래서. 근데 우리 아버지 허락을 여태 못 받아갖고 제가 그냥 피가로 살고 있는데, 이름 물어볼 때 뭡니까? 피영민입니다. 그럼 예, 최영민. 꼭 최영민으로 쓴단 말이에요. 한국에서도 희한한 성인데 미국 가니까 더 희한한 성이에요. What's your name? 그래서 My name is P. 그러니까 How do you spell? 그래서 P-E-E. 그랬더니 That's a funny name. 애들이 그러잖아요. 웃기는 이름이라고요. 왜냐하면 P가 뭐냐, 애들 소변 볼 때 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한국말로는 쉬, 그게 영어로는 피예요. 한국말로 끙아, 이거는 푸고 푸. 그래서 이 부시도 참 미국 가면 어렵습니다. 피오. 우리가 이 비유를 생각할 때에 미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간에 구원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가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분뿐입니다. 구원의 방주가 2개 뜬 것도 아니고 3개 뜬 것도 아니고 방주는 딱 하나뿐입니다. 노아 방주 말고 사람들이 혹시나 쪽배를 만들었다 해도 40주 40야 방황하다 보면 쪽배도 다 엎어져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40주 40야를 퍼붓는 대홍수에 견딜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모든 피난처는 다 거짓되고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지옥의 영원 형벌이 면제되고 영원한 부활 영생을 주시는 구주님은 오직 한 분, 예수님입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노아의 방주는 두 번째로 대단히 큰 규모였습니다. 15절을 보세요.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라 그랬습니다. 과학적인 계산가들이 계산한 것에 따르면 이 방주는 엄청나게 큰 것이라고 합니다. 또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수용할 수 있고 물에 떠 있을 때 먹을 식물까지도 다 실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 시대의 모든 피조물을 다 수용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형태의 죄인들도 다 구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노아의 방주에는 큰 짐승도 들어갔고 작은 짐승도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큰 죄인도 구원하시고 작은 죄인도 구원하십니다. 아, 나는 큰 죄 졌는데 나도 용서 안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죄가 별로 없는데 예수 안 믿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익사해서 죽습니다. 큰 죄인이든 작은 죄인이든 다 구원하시는 방주는 오로지 노아 방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방주에 온갖 짐승에 다 들어갔듯이 예수님은 온갖 국적도 구원하시고 온갖 신분, 온갖 직업의 사람들을 다 구원하십니다. 노아의 방주도 그 당시에 모든 짐승을 예외 없이 다 구원한 건 아닙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시지는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러나 모든 종류는 다 구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 모든 사람의 의미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All people without exception.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모든 종류의 사람을 다 구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All people without distinction. 구별 없고 차별 없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도 차별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아, 나는 전직이 좋지 않은데 나도 구원받습니까? 받습니다. 나는 죄가 큰데 구원받습니까? 받습니다. 나는 허물이 많은 인간인데 구원받습니까? 받습니다. 예수님은 큰 죄든 작은 죄든 그 죄가 그 죄고 다 똑같은 겁니다. 죄는 천국 못 들어가기는 똑같은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 당시에 예외 없이 모든 짐승을 다 구원하진 않았지만 모든 종류를 다 구원했다, 그 말입니다. 모든 종류를 다 수용하기에 충분한 규모였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창세전에 미리 택하시고 예정하셨느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잘 가느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역사상 무슨 14만 4천 명밖에 없다느니, 극소수에 불과하다느니,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단들은 계시록을 어디서 엉터리로 해석해 갖고 14만 4천은 왜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가 모르겠어요. 14만 4천 들고 나오는 건 무조건 이단이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대 쾅 좁아가 갖고 이렇게 오면 머리 내놔 해갖고 한 대 콱 좁았고 가라 그래요. 누가 좁아가라 그랬냐?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좁아가라 그랬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는 큰 규모였고 하나님께서 택한 짐승들도 온갖 종류에 다 빠짐없이 다 들어왔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 볼 때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신 영혼들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위선자, 바리새인, 우상 숭배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끝끝내 거부하는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아무리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손들고 나오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이 내 구주시다, 예수의 십자가가 내 죄값을 갚은 십자가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방주는 큰 규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얼마든지 빈 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기 원하시는 분은 오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세 번째로, 노아의 방주는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이 방주를 만든 재료가 무슨 나무입니까? 무슨 나무라 그랬죠? 잣나무였습니다. 잣나무로 만들고 그리고 방을 많이 만들었어요. 간이라 그랬습니다. 간이 방입니다. 방도 많이 만들고 안팎에 무엇으로 칠했습니까? 역청으로 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도 좋은 것이고 방수공사도 안팎으로 다 됐습니다. 그러므로 방주에는
물 셀 구멍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40주 40이야 비가 땅에 쏟아지고 150일을 땅에 창일했고, 그랬다 할지라도 노아의 방주는 수리할 필요도 없고, 또 물이 들어와서 물을 퍼냈다는 기록도 없고, 또 풍랑 만나서 물건 하나 집어던졌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방주 안에는 모든 것이 안전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런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새는 구멍도 없고 수리할 허물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딱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데, 야 열흘 만에 너는 잘못 들어온 게 왜 들어왔냐, 나가. 열흘 만에 쫓아낸 짐승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뭐가 없습니까? 정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지옥 가고 싶어도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한번 다시 해보죠. 나는 지옥 가기 다 틀렸다. 우린 지옥 갈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얘는 지옥 가긴 틀렸습니다. 우리는 천국 갈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도 바울이 확신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치 않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조금 괴로운 일이 생기죠. 그래도 그건 조금 괴로운 것이지 영원히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망할래도 망할 수 없습니다. 방주에서 뛴다고 해서 죽습니까? 방주에서 다이빙 한다 그래야 혹이나 나지, 물에 빠져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영생을 잃었다 얻었다 한다고 말합니다. 구원을 잃어먹었다 다시 찾았다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노아의 방주가 아닌 다른 쪽배일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잊어먹었다 하는 배는 다른 배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렇게 불안한 배는 아닌 것입니다. 안전한 방주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도 없고 결코 구원을 잃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기지 않는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뭐가 소망입니까? 뭐 다른 소망이 있으십니까? 돈 많이 버시는 게 소망입니까? 많이 벌어보세요. 그것도 조금 배고플 때나 돈이지, 뭐 있으면 100억 있으나 뭐 그냥 먹을 거 있으면 1000억 있으나 전두환 씨는 우리보다 더 잘 잡수십니까? 노태우 씨는 더 잘 잡수십니까? 너무 많이 잡수시면 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 썩어질 일시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안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소유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번째로 방주에는 창이 몇 개 있었습니까? 창이 몇 개 있었죠? 16절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랬습니다. 이 창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창은 딱 하나만 내라는 거예요. 위에서 한 규빗에 딱 하나만 내라. 이 큰 방주에 빛 들어오는 창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한 창문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 한 분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셔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빛을 주지 아니하시면 읽기는 읽어도 깨달을 수 없고 보기는 보아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창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캄캄한 심령에 빛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여 빛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시고, 성령이여 빛을 주사 내 심령의 어둠을 몰아내게 주옵소서. 성경 읽을 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시여 내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다섯 번째로, 방주에는 문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16절 후반을 보세요.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그 의미는 명백합니다. 구원의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오직 하나라, 그것입니다. 두 종류, 세 종류의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는 없습니다. 이 교회는 이런 그리스도 전하고 저 교회는 저런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복음 한 가지입니다. 이 문으로 정결한 짐승도 들어가야 되고 부정한 짐승도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착하게 보이는 사람이든 악하게 보이는 사람이든 다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키 큰 짐승도 들어가야 되고 기어다니는 짐승도 이 한 문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키 크다고 그대로 딱 들어가다 머리 딱 부딪혀서 깨지고 혼나고 맙니다. 누구든 고개를 숙이고 겸손히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에 안 들어가겠다고 밖에 버티고 서 있으면 그 사람은 소용없습니다. 홍수에 익사할 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받으리라?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주에는 방도 많이 있었고 층이 몇 층이 되어 있었습니까?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층, 중층, 상층. 이 방주가 3층 방주였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피조물도 각각 성격이 다릅니다. 취향과 식성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개와 고양이를 한 방에 둘 수 없습니다. 하고날 싸우기 때문에 개 고양이처럼. 사자와 양을 한 방에 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자하고 양하고는 컬처가 맞지를 않아요. 컬처가. 그래서 한 방에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각각 식성도 다르고 피조물 크기도 다르고 종류에도 맞추어서 방을 나누고 배정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도 문화가 다른 백성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정치도 다르고 예배 형태도 다르고 영성의 색깔도 다른 백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서를 강조하는 장로교파도 있습니다. 장로교파가 보면 질서가 대단히 강조됩니다. 목사가 꼭 가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신앙생활 하던 사람은 저보고 자꾸 그래요. 목사님 왜 가운 안 입습니까? 근데 그 말 하시는 분은 와서 가운 한번 입고 설교 1시간만 해보세요. 이 더위에 가운 입고 하면 어떻게 되시는가? 질서를 강조하는 장로교파도 있으시고 뜨거운 영성을 강조하는 순복음교파도 있으시고 사회 참여와 정의를 강조하는 감리교파도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파도 있습니다. 장로교파보다는 우리는 좀 더 자유를 원합니다. 장로교파보다 우리는 좀 더 개신교에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순복음교파보다는 우리는 좀 더 질서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리교파보다는 좀 더 성서적인 교리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침례교파입니다. 교파가 있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방이 있고 층이 있다고 해서 왜 방과 층을 만들었느냐? 없애라!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파가 있음으로 인해서 각각 영성 좋아하는 사람은 순복음, 질서 좋아하는 사람은 장로교, 정치 좋아하는 사람은 감리교 가면 됩니다. 또 성서적인 그런 행습과 은혜와 진리가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침례교. 아멘. 예. 우리 침례교는 순복음의 영성과 장로교의 교리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역사상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파가 있다는 것을 나쁘게 볼 필요 없습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은혜의 복음을 다 동조하면 다 한 형제요 방주에 있는 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 장로교파를 보면 그 유아 세례 왜 줍니까? 물론 조금씩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로교는 또 우리 보고 침례교는 물만 타고 자랑합니까? 뭐 왜 요단강 가서 안 봤습니까? 뭐 별소리 다 하고 그래서 서로 좀 뭐 비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뭐 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르다고 해서 꼭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다른 점 많습니다. 보면 이 신앙의 칼라도 여러분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주여 삼창 과격한 거 좋아하는 분이 있고 또 그래서 주여 삼창하면 또 옵니다. 왜 그 주여 삼창 자꾸 합니까? 교수 출신이 그래서 또 싫다는 사람이 칼라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카리스마 있게 하는 거 좋아하는 분이 있고 그래서 또 카리스마 있게 막 하면 그 왜 그렇게 심하게 합니까? 하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걸 가지고 서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에도 방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도량이 필요합니다. 달라도 인정해줘야 됩니다. 방주의 가장 큰 기적이 뭐냐?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 피조물들이 방주로 다 걸어왔느냐 그 말이에요. 그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야야 집합 안 그랬는데도 들어갈 때가 되니까 홍수나기 일주일 전에 방주 문 앞에 다 줄 섰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 생각할 때 그것이 기적이다. 코끼리도 와서 줄 서고 사자도 줄 서고 타조도 줄 서고 도마뱀도 줄 서고 다 줄 섰습니다. 딱 줄 서서 들어갑니다. 그거 장관입니다. 기적이에요. 노아가 다 불러 모은 것도 아니고 제 발로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불러서 다 모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방주 안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 안 들어가 하고 밖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오고 싶으십니까? 오늘 침례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시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의 비유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방주에 들어오는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침례받고 순종하는 것이 노아의 방주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우리 예수 믿은 우리는 이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늘 평안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섬겨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잠깐 우리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한 2, 3분 동안 여러분에게 기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고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고 노아의 방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오늘 모든 불안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과 안전과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온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와 함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도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3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